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그들이 아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러 거기 유대인의 회당에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에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다 같이요.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어두웠던 것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빛이 여러분이 비춰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뒤에 분에게도 빛이 있으라. 아멘. 오늘 소동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눌까 합니다. 먼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퀴즈 하나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서 가장 큰 전도 열매가 맺은 곳이 어딜까요? 빌립보. 네. 어디 다녔더라? 여러분, 빌립보, 유럽의 첫 성인대에 가서 많은 역사가 일어났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전도의 열매를 맺었다고 하면 사람이 많이 변한 거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돌아온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큰 전도 열매가 맺었던 것은 바로 이 데살로니카입니다. 이 데살로니카는 마게도냐의 지방의 수도입니다. 오늘날 이 도시는 데살로니키라는 불려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의 아테네 말고 제2의 도시, 우리 서울이 있다면 부산에 있듯이 제2의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빌립보를 떠나서 에그나티아 도로, 로마 군인들이 만들어 놓은 도로를 따라서 아비볼리아와 아폴로니아를 거쳐서 여러분 항구 도시인 이 데살로니카에 도착했습니다. 무려 160km를 걸어서 이 지역에 도착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이곳에 오래 머물지 않고 약 6개월 미만을 체류하였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본문에 볼 수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그들의 관례대로, 습관대로 늘 회당에 갔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왜? 거기에 믿는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그 집중적인 사역을 하다가 이제는 어느 시간이 된 뒤에 야손이라는 사람 집에 들어가서 일종의 셀 모임, 작은 소모임 속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괄목한 전도의 결과를 이뤘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요라. 놔두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분명히 처음에 질문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큰 열매를 맺은 곳이 어딥니까? 그때 여러분은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 가는 도시마다 제일 많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이 어딜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큰 열매가 맺어진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그들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게 큰 열매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내
다 신이 내가 우상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수없는 우상을 사람들은 만듭니다. 돈이 우상이 되는 사람, 내가 믿고 있는 그 사람이 우상이 된 사람,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 그게 진짜 열매라는 거예요. 돌아와서 그들이 참되신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진짜 열매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셨지만 정말 나에게 믿고 있는 그 우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은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예배 드리는 것, 그거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열매가 있는 열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참 사람들이 우상 버리는 게 어렵구나. 다른 걸 볼 건 없고 내 안에 있는 그 사람이 물질과 시간을 투입하는 게, 그게 그 사람의 우상입니다. 가장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시간과 물질을 어디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지, 그게 여러분의 삶의 가치요, 그게 내 우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이 가치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돌아온 듯 싶다가 다시 돌아가고, 그런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인천에 있는 한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의사였다가 정말 죽음의 자리까지 가서 이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안산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한 사람도 안 와요. 너무 영혼을 보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도둑떼를 보내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청소년 도둑떼들을, 애들이 10명 정도가 왔대요. 근데 걔네들에게 야, 하나님 믿으려면 도둑하면 안 된다. 그래서 좀 애들이 변하는 듯 하다 보면 그 옛날에 그 습관들, 도둑질해서 남 걸 취해가지고 여자들과 놀고 유흥했던 것들이 그리워서 또 도망가고, 그 생활로 또 빠지고, 그래서 또 데리고 와서 또 하면 또 빠지고, 또 데리고 와서 하면 또 빠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안 돼가지고 이 아이들을 도둑질한 그 집들을 찾아가서, 같이 찾아가서 이 집에서 도둑질했습니다,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돈을 가져갔습니다 라고 얘기하자 온갖 조롱해야 할 욕설과 막 별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박보영 목사님은 그렇게 한 게 아니거든요. 그 아이들을 그냥 데리고 있던 것 뿐인데 그렇게 욕을 먹었어요. 근데 한 집에 갔더니, 집을 열고 들어갔더니 머리가 깍두기래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목이 두꺼워요. 뭐 이래요. 좀 이렇게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술까지 드셨어요. 8시 정도 돼서 애들 데리고 가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돈을 가져갔습니다 했더니 그 뒤서부터 패기 시작하는데 진짜 피 터지도록 새벽 1시까지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죄 없는 목사님이 자기들 도둑질해서 그렇게 됐다면 바뀌어야지요. 그런데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또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참 좌절을 느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그들도 양심이 있어서 야, 이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또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인간 쇠파이프를 하나를 준비해가지고 너희들 엎드려 뻗쳐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아무래도 변화를 시키지 못하니까 나를 때려라. 그리고 엎드려 뻗쳐서 10명이 10대씩 때리라고 쇠파이프로 있는 실컷 때리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맞아보신 분은 알 거예요. 쇠파이프로. 한 번 맞는데 죽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눈물을 흘리면서 못 때리는데 때리라고. 슬슬 때리는 게 아니라 세게 때리라고. 그럴 때 때리는데 죽겠더라는 거예요. 진짜. 앞으로 8명 더 맞아야 되는데 앞에 깜깜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거 맞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근데 한 아이가 너무 미안하니까 세게 때리니까 비껴보고 이렇게 때린 것이 이 목사님의 꼬리뼈를 때린 거예요. 이 꼬리뼈를 때려가서 진짜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대요. 쇠파이프로 꼬리뼈를 맞는데 대굴대굴면서 막 아파 죽겠다고 그러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한번 너무나 진하게 맞으면요, 이게 통증이 가면 마비가 옵니다. 매도요, 그 뒤서부터는 마비가 오면 100대를 때려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명한테 다 맞았대요. 그 쇠파이프로. 근데 놀라운 일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왜 변화가 일어났는가? 이 아이들은 아버지 어머니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나를 믿지 않아요. 부모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속에는 신뢰가 없어요. 근데 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맞으면서
자기도 2번 맞고 끝날 줄 알았다. 근데 그 엉치병 맞고 괴로워하는 그 모습 가운데 느꼈는데 거기에서 또 맞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죄송하다고. 그래서부터 그들의 아이들의 삶이 변화시켜서 그들이 지금은 그 목사님의 12제자처럼 가족이 되어서 놀라운 사역에 돕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많은 걸 깨우쳤습니다. 여러분 왜 안 변하세요? 제가 새 파이프를 가지고 준비해야 됩니까? 네. 여러분 오늘 이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은 1장 7절에 하면 그들의 믿음이 마게도냐의 지역의 모본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1장 8절에 하면 그들의 믿음이 소문이 났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1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돌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내 삶이 변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사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라는 소문이 들려오니까 목회자인 바울이 너무나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좀 소문이 났는데 발달하는 소문은 난 것 같아요. 근데 와서 삶이 변한다는 소문이 퍼지신 것 같지는 않아요. 도대체 사도 바울이 일행이 어떻게 전도했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변했다는 소문이 났을까? 그때 바울의 전도팀이 어떻게 역동적인 영향을 암시하는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 17장 6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전도했던 그리스도인 일행을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여기도 있다라고 그랬어요. 천하도. 근데 여러분 물론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질서를 그렇게 한다, 부정적인 말 같지만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 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뒤집어 놓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전도했고 가르쳤길래 세상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 되었을까? 여러분 세상을 뒤집어 놓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만든 2가지의 비밀을 저는 주목할까 합니다. 오늘 그 2가지, 첫째는 뭐냐? 첫째는 복음적인 강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에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도착하는 즉시 평소의 습관대로 유대인 회당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랍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락을 받은 거예요. 설교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3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강론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돌아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근데 이런 바울의 설교 스타일을 가르쳐 오늘날 뭐라고 그러냐? 강의 설교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성경 한 구절을 읽어놓고 자기 하고 싶은 소리 한 게 아닙니다. 이 본문을 읽어놓고 성실하게 이 뜻을 풀어서 설명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단순히 성경을 해석을 그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답인가를 제시했다는 거예요. 그 강론의 핵심,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를 위해 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끝인 것이 아니라 죽어서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증언,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인류의 이 죄의 문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설교를 복음적 강의 설교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성경을 근거한 복음의 메시지를 상실하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흔히 교회에서 신학적인 사상을 가지고 정말 너무 외골수적이다 그런 사람들을 보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현대에 맡겨서 잘 그냥 좀 현대인들에 맞춰서 이렇게 풀어서 잘 이렇게 하는 사람을 진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요 우리 교회가 진보도 보수도 아닌 복음적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절대적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지난 8년 동안에 복음적인 설교를 하고자 애를 썼지만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 이유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사역의 큰 열매가 바로 이 복음적인 설교에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가 변화하고 교회 사역의 스타일이 변할 수 있습니다. 예배 스타일이 이렇게 여러분 변할 수 있어요. 이 교회는 이렇게 서서 찬양하지? 여러분 앉아서 하든 서서 하든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오후 예배는 청년 청소년들이 찬양할 때 좀 새로운 찬양을 많이 합니다. 왜 나도 모르는 찬양을 하지? 왜 찬송가를 찬양하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역사가 흘러도 우리 교회가 한 가지 변함없는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세월이 흘러도 우리 동선셀 강단에서 변함없는 복음의 메시지, 성경적인 강의 설교가 생수처럼 흘러나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어느 한 사람이 되는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나 확신하는 것은 이 진짜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세상을 뒤집어 놓는 결과라는 걸 믿습니다. 성령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변함없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교패는 이겁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하나님 어떻게 시작할까요?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행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여러분의 행복의 시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행복의 시작이 되셔야 될 줄 압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세상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뒤집어 놓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만든 두 가지의 비밀 주목해야 되는데, 두 번째 비밀은 주재권입니다.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신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굴까요? 저는 분명히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오늘 해당에서 사도 바울이 뜻을 풀어서 설명한 복음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여기서 보면 여러분 다시 해를 받고 죽은 자,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전하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죄 때문에 죽으셨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죄에서 부활하셨다는 거. 사람들이 여러분 전도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은요 뭐라고 하겠냐면 교회 가지요. 우리 교회는 참 밝습니다. 그리고 참 환경이 좋습니다. 주차장이 넓습니다. 뭐 이런 얘기는 하는데 정말 얘기해야 될, 예수님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전해주지 않고 생명의 주님을 전하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말을 돌리다가 핵심을 놓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바울은 곧바로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분명히 전합니다. 수식을 붙이지 않아요. 원색적인 복음을 전합니다. 다른 색칠하지 않습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많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을 가진 사람은 많이 있지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단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민족이 수천 년 동안 기다리고 갈망해온 메시아가 바로 이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오늘 바울이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에게 이 고백은 대단히 중요해 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누가 몰라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 시대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혁명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제국에 여러분 가이사 황제의 숭배 사상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황제가 임금이에요. 황제가 주인입니다. 그 어떤 것이 주인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다 대고 예수는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건 날 죽여주세요. 그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세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주제권, 이분이 나의 주님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오늘 바울이 증언하는 핵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불행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행복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개인, 가정, 그리고 국가가 안고 있는 모든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뉴스 보면 마음이 답답하시죠? 예. 이번 10월 3일에도 보수 측에서는 광화문에 가득 모여서 외칩니다. 그전에는 서초 대검찰청에서 진보라는 젊은이들이 모여서 외칩니다. 여러분, 남과 북이 난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가 왜 이렇게 갈라지는가? 생각이 다르고 계층이 다르고 막 갈라지는 거예요, 지금 막. 근데 뭘로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저는 유일한 대안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꾸 분열을 조장하는 여러분, 그 상대를 향하여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성경도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싸우는 사람은 혈과 육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뒤에 조종하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었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을 어떻게 이깁니까? 이 분열을 조종하는 악한 영들을 어떻게 이기냐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된다는 걸 믿습니다. 저는 이 기적의 50일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진정한 화합이 되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셔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만의 구원이 이르는 것을 믿으십시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생명의 씨앗이기 때문에 절대로 빈 껍질이 되어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도자들에게는요, 한없는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이에요. 복음은 생명의 씨앗이기 때문에 절대로 빈 껍질로 돌아오지 않는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명의 씨앗이기 때문에 빈 껍데기로 돌아오지 않는다. 왜 이게 위로가 되냐면, 말씀을 여러분 전했지만요, 여러분 이 분들이 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기 서보면 아세요. 궁금하신 분 한번 여기 서보세요. 딱 느껴요. 그러면 설교자는요, 맥이 빠집니다. 아, 듣지 않고 있구나. 공허하게 외치는 거구나. 그런데 이 말씀에 의하면 그런 순간에도 생명의 씨앗이기 때문에 복음은 사람의 영혼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부하든 수용하든 상관없이. 어느 목사님이요, 다른 교회 초청을 받아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설교가 계속 안 되는 겁니다. 입술은 바싹바싹 마릅니다. 말씀은 벽에 공치듯이 회중의 마음에 튕겨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자주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이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본인도 은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고 그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록 저는 설교를 못하는 목사로 인정되어 손해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습니다. 비록 저는 설교를 잘 못해서 창피를 당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창피를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설교가 잘 되었다고 실망할 일도 아니고 손해보지 않으신 하나님, 그 설교를 통해서 누군가는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저도 지난주에 이거 설교를 내가 잘못했구나 했는데 셀 리더들의 함께 나누는 가운데 셀 가족끼리 그 설교를 통해서 누가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을 때 저는 이 말씀이 더 확실히 느껴지는 거예요. 변화는 내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는 통로로서 그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하기에 힘을 쓰는 것은 제 할 일이지만 여러분 또한 그대로 받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이 복음에 대해서 수용하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극렬히 반대해서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소동이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 오늘은 2가지만 얘기할 겁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읍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지금 누굴 찾고 있습니까? 바울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바울 통로를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끌었는데 없어요. 피신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바울이 회당에서 막 전하니까 막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니까 불량배들 끄집어 와가지고 막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잡혀 죽을까 봐 피합니다. 베레아라는 곳으로 피합니다. 갔더니 그들이 또 거기 가서 어떻게 합니까? 11절, 13절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느니라. 하늘. 여러분, 진정한 복음이 전해지면 나타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속에서 여러분 난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 난리 난 경험이 한 번도 없다. 내 속에서 소동이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다. 여러분,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는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 믿기 전에 그 안에 주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주관하고 있는 주인이 있어요. 여러분, 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러분을 주관하는 주인이 있어요. 근데 그 주인이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바뀝니다. 혹시 내가 주인이어도 바뀌어요. 주인이 바뀌면요, 전에 있던 주인하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인이 뭐가 있느냐, 충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전쟁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 있던 땅 주인들이 있는데 누가 오니까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버젓이 예배 드리는데 다른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 교회 우리 거야 하고 오면 우리가 여러분 가만히 가지세요 그러고 주실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소동이 일어나게 돼 있대요. 반드시 주인이 바뀌면 소동이 일어나고 이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그 난리와 소동이 일어나는 것이 싫어서 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는데 난리가 나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야 돼요. 조상을 대대로 믿어오던 집안에 믿는 며느리 하나가 들어왔을 때 여러분 소동이 일어납니다. 난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정말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 사실을 안다면 그렇게 조상, 잘못된 신을 잘못 믿고 있다가 지옥 가느니 누군가는 와서 난리를 기더라도 뒤집어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소동과 난리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가셔야 합니다. 끝까지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꼭 소동과 난리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수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함으로,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무슨 마음으로요? 간절한 마음으로. 베레아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꼬리를 물고 나요. 감히 나한테 저런 소리 하는 거야? 라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서 이 말씀이 진짜 그런 건가 하고 그 당시에 있는 성경, 구약 성경을 빗대어서 맞는지 확인하고 그렇구나, 맞구나 그러면서 다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저들은 진리를 알기 위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TV에서 한 목사님 나와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몸만 살찌우는 것은 우리는 사육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영혼을 살찌는 것은 양육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먹을 것을 찾아다니며 사육만 할 것입니까? 사람이라면 말씀의 양육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가을에 내 배가 신이 되어가지고 내 배가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내 몸만 살찌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말씀을 한번 가까이 해보십시오. 사모하면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해줍니다. 왜 자꾸 TV에, 핸드폰에, 세상에 그 거대한 흐름에 같이 가십니까? 이게 아니구나.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져서 기준이 이거구나. 그리고 돌이키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가 그러한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아닌가, 말씀을 상고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면 분명히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구나. 내 죄를 구원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걸
걸 알게 된다네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걸 오늘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누가요? 그 소동하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소동합니까? 7절. 그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다. 또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내가 사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지요. 우리의 임금이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님이시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임금으로 모신 사람은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네. 그리고 임금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네. 물론 문재인 대통령과 비롯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질서는 순응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위종자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백성이잖아요.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나라 갈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갈까요?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가지 않을까요? 그냥 지금 내 멋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답은 안 나와요. 분명히 이 나라에 사는 사람은 이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둘째치고 그 나라의 임금이신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분과의 끊임없는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그렇게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 앞에 섰는데 내가 도대체 너를 모르겠다. 야, 아니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는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많은, 내가 그 동서셀교에서 그렇게 많이 하는 거 못 보셨어요? 나 도무지 넌 모르겠다. 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는데 예수님과 전혀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없이 입만 하고 있는, 저도 그 자리에 있을까 봐 조심스럽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이 교회 안에 있다고 여러분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이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전혀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요. 한 주간에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지도 않고 그분한테 관심도 없고, 그런 분이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신 그 나라에 갈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가 10월 작년 26일 날 금요 폭풍기도 때 여기서 첫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10월 첫째 주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1년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전하고 온 뒤에 사람들이 물밀듯이 왔습니다. 와요. 그냥 와. 지하에서는 오지도 않았는데 그냥 와요. 오후에 50명이 올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48명이 등록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요즘 시대에. 그리고 그분들을 저는 등록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본인들 스스로 다니시다가 이 교회가 마음에 든다. 그래서 본인이 선택해서 교회를 등록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온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뭔가 했냐면 우리 교인화시키는, 멤버화시키는,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안심하는, 그 속에서는 예수님으로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전혀, 물론 전혀하는 건 아니에요. 첫 등록자분에게 하나님 바른 교회 바른 믿음을 갖고 싶다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가서 제자를 삼으라 해서 저희도 가서 제자를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간증이 일어났어요. 변화에 대한 간증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일어나다가 어느 순간인간 일어나지 않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삶을 가르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지키도록 끊임없이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게 어느 순간 멈춰 있구나. 1년 사이에 사람들은 늘어났지만 사람들이 좋아하면 좋아하고 사람들의 반응이 신통치 않으면 실망해서 낙심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한 글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은
3등입니다. 1등을 하고 싶은 일,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할 일, 3등은 예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 다 마치고 그에 여유 있으면 예수님을 만나줍니다. 예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 생길 때도 예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서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 안 되면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3등입니다.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그 사람, 그 다음엔 저 멀리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와서 위로해 주시며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생각될 때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예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예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 뵙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잡는 예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1등 삼으신 예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제가 기적의 50일 수많은 기도했는데요, 어제 토요일 찬양 연습하고 들어가서 불 꺼놓고요, 벽에 예수님 사진이 있거든요. 불 꺼놓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몇 마디 안 했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 이 설교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여러분이 무슨 많은 일을 해야 예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가슴 깊은 곳에서 난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내 안에 너무나 헛된 것이 너무나 많이 차 있습니다. 좀 걷어지게 하셔서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때 그 고백을 들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고백과 함께 세상이 여러분 소동이 일으키는, 세상이 변혁되는, 정말 이 땅에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찬양 함께 우리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두 손을 든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던 거 포기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거 포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 오셔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헛된 것을 내려놓고 예수를 붙잡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항복하는 마음으로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고백이 살아있길 원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오직 그분만을 높여드립니다. 언젠간 반드시 오실 나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주만이 그분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고백합니다. 주님만을 섬기리. 내 안에 있는 헛된 마음을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들으셨다면, 그 기준이 세워졌다면 돌이키십시오. 여러분, 헛된 것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 헛된 것을 쫓아가다가 헛된 인생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나 주님만을 섬기겠다. 지금 당장에는 완전히 바뀌지는 않겠지만 내가 이분만을 섬기겠다라는 결단과 고백이 있을 때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 시간에 나의 헛된 마음에 사로잡혔던 것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밀어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나의 기도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